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자. 제가 제주도에서 안식월을 보낸 2021년 9월 태풍 찬투가 아주 특별한 경로로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투는 중국 상하이 근처 바다에서 거의 4일 정도 머물렀으며 한 주간 내내 비바람과 성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문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 한 주간을 태풍 속에 지내며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 세상의 고통이 이와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이유가 더 큰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연속 설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태풍 찬투로 인하여 제주도에 한 주간 내내 비바람이 칠 때 저는 이 책의 마지막 교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밤낮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 좀 주세요라고 구하거나 때때로 간절히 울면서 부탁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거나 무엇인가 기대하는 쪽으로 결정할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생길이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싫은 것을 하라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시는 분처럼 여겼습니다. 인색하고 까다롭고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그토록 갈망하는가. 그 후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주님께 물으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에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열등감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3일을 고민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도 약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겠다는 결단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성경책을 끌어안고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하고 나서 무엇이 서러웠는지 고꾸라져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이름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설교가 편해졌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말씀만 정확히 전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일이냐 저 일이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새롭게 열리는 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면 다른 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와 교회 내 소모임이 금지되었을 때 교회 소그룹 모임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한 온라인 공동체로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도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를 중심으로 더 뜨겁게 모이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 기도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온라인 전도, 온라인 양육, 온라인 제자 훈련, 온라인 신방이 시작되었고 온라인 교회 또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것처럼 코로나19로 복음이 더 확산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 번은 사모 세미나 때 한 사모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나, 사모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나 모든 것이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하고 울먹이며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겠지만 점점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해야 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한 걸음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1년이나 10년, 30년 앞에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매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실패도 성공 못지않게 유익하며 순탄한 시절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도 길이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아리송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가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그것도 큰 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다 하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새로운 살길. 예수님만 따라가라.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책을 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혼란을 겪는 중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자신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거나 기대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열심히 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지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의 위험성.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전도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고 할지 말지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막으시니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즉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런 순간에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온 큰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거나 모든 일이 막힌 것 같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한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열린 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미 시작되는 역사.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난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간절해지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 동참하리라 결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마음이 갈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소원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기도에 대한 욕망, 기도를 향한 간절함을 기도의 눌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의 눌림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갑자기 뜻밖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거든 그 자체가 대단한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얻으려면 자신의 기도 제목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 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2년 6개월간 억류되었다가 2017년에 극적으로 석방되셨습니다. 목사님이 석방되던 그 주간에 저도 큰빛 교회에 집회차 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보았습니다.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진짜 석방되실 거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이런 믿음도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석방되리라 믿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되리라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으셨잖아요. 비록 임 목사님이 금세 석방되리라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같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지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이따금 말기암 환자와 같이 도무지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의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의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내가 그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만큼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성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질병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막막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통일을 위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믿음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캐서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 이 책에 밝고 평안하게 사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밝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흘을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더니 사흘 정도 지나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을 갇혀 계시지 않았던가.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김없이 자신의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어 그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고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갔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억울한 일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그토록 거칠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 성공, 기적, 축복이라 여겼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화내고 짜증을 부리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만 하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신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신학교에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확인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야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신학교에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목회에 성공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응답이라도 기다리는가? 그러자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고생하지 않을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의 종으로의 부름을 확인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을 거절하라.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명료화위원회라는 모임을 소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또 사력 있게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의 교육가이자 퀘이커 교도인 파커 파머가 어느 대학교의 총장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총장직을 수락하기만 하면 봉급, 지위, 영향력 모두 커질 것입니다. 파커는 명료화위원회를 소집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파커, 당신은 총장이 되는 것이 왜 좋습니까? 그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총장 명패가 있는 내 사진이 벽에 걸린다고 생각하니 좋습니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고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커가 속으로 신음하며 진땀을 뺄 때 그 질문자가 침묵을 깨고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파커, 당신의 사진을 벽에 거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파커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숨겨진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생전에 3차례나 큰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과 상원의원과 부통령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임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는 지혜. 저는 앞이 캄캄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쪽 문이 닫혔다면 새롭게 열린 문은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지나고 보니 지난 11년 동안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내 소모임도 갖지 못하여 참으로 답답할 때
주님은 저에게 모든 속회가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이 되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인 속회 공동체를 예수 동행 속회로 리뉴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문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있기 전에 개설한 예수 동행기도 사이트는 온라인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온라인 전도, 온라인 신방, 온라인 양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전과 같은 교회 중심의 목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라인 목회 사역의 영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코로나19로 복음이 오히려 더 확산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큼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내일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순종만 하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2.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 감염병도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편안한 때가 오기만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할 때 결신자가 생기리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을 바꾸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인도하심만 분명하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 눈앞의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를 총독에게 고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재판정에서 쫓겨나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바울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소스데네를 때린 것입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매 맞은 것이 소스데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과 형제로 언급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바울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 때문에 당한 봉변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로써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영광을 누립니다. 소스데네 역시 복음 때문에 매맞은 것이 그를 초대교회의 존귀한 위치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 편하고 쉽고 풍요로운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소스데네처럼 매맞은 일이 평생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무엇인지 대변해 줍니다. 순회 전도자의 삶이란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이 듭니까? 누구에게나 긴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복음 전도자의 삶은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럴까요? 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있고 싶다고 있어 본 적이 없고 자신이 가고 싶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그 여정을 보면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4km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오래 머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만 하고 바로 돌아서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안디옥까지는 480km입니다. 간단히 소식만 전하기에 너무나 먼 거리의 여행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좋고 싫은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최선일 거라는 착각.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부모가 정하고 당사자들은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배우자를 부모가 정하다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배우자를 부모가 선택해야 하느냐, 본인들이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 자체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부모가 기껏 생각하고 사줬는데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야 만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난감이 가득 진열된 곳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행복해 할까요?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미련도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전부 스스로 배우자를 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전 시대의 결혼 생활과 요즘 젊은 세대의 부부 생활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으니 요즘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권 내려놓기.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 눈에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선택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제가 소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생길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싫은 것을 하라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분 같았습니다. 인색하고 까다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는가? 생각해보니 정말 제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고집하는 일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어느덧 제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인가? 어느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을 거론하며 선한 목자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로울지 상상이 되네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정말 그럴까요? 선한 목자교회지 선한 양교회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웃으며 지나갔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조건 편안하고 은혜로운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 선한 양이어야 교회가 편안하겠구나.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목자이신데 속 시원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확한 이끄심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제 안에서 나는 주님의 양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많은 일을 결정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회의를 주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양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양 같지 않고 사람들도 저를 양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모든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조급하고 두려워서 당장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어느새 자신이 주님의 양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어라. 양이라고 하면 착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양 같으시네요 라는 말은 사실 당신 정말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혼자서 살 능력이 없으시군요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정말 미련하고 약한데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서 목자가 목초지를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그 땅에 아예 못 쓰게 됩니다.
계속 같은 길만 가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은 착하지도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죽어라 하고 따라다니는 짐승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항상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자와 떨어지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인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들었지만 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연극에서 양의 배역을 맡아 양머리 분장이라도 하면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양이 되고 싶겠습니까? 양이 되고 싶지 않은 것, 자기가 양이라는 자의식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양이 목자만 따라가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양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